우리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자녀 나의 형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사랑한다.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놓지 않으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겠니. 너의 그늘 너의 쉴 곳 너의 그늘 너의 쉴 곳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를 알아보지 못한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사랑한다.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놓지 않으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사랑한다.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놓지 않으니 이제는 나를 따라오겠니. 아멘. 사랑하신답니다. I love you. 김태훈 대표 I love you.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네, 가사가 너무 좋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해. 우리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함께 나와 찬양 드립시다. 목소리 열어.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자, 손을 향해 가슴에 올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네, 오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혹시 좀 추우시나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과 부족들을 맞닥뜨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모압이라는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먼저 광고를 할게요. 저 여자 화장실이 지금 그 환기가 안 돼가지고 냄새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화장실 가실 분은 1층에 내려가서 똑같은 위치에 아마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한 것도 혹시 냄새가 들어올까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말씀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명의 힘을 빌려서 PPT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재미나이가 만들어줬어요. 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모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모압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해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모압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압 평지 앞에 진을 쳐서 모압과 대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이 왕들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불어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손들이 불어났습니다. 수적으로 이제 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자리들이 지금 어떠했냐면 소가 밭을 뜯어먹는 것처럼 주변을 다 정복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싹 쓸어버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기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이 모압 자손을 아주 크게 이긴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자손이 자신들을 이기고 영토를 차지한 그 나라까지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고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천재지변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겁을 먹은 거예요. 수적으로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자손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발락이 모압의 왕입니다. 주술사 발람을 가지고 옵니다. 주술사 발람을 초청을 해요. 여기 읽어보시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과 발람이 헷갈리시죠? 발락은 왁이고 발람은 주술사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세요. 당신이 저주하면 쟤네들이 망하고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게 바로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월클이라고 적혀져 있죠. 월클이에요, 월클. 월드 클래스라고 해서 이 발람이 그냥 일개 주술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 발람을 초청을 하는데 이 발람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 모압 평지에서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600km 이상 사는 사람 우리가 찾아갑니까? 지금도 찾아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들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로들을 이 사람에게 보냅니다.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600km 떨어져 있는 이 나라에까지 이 발람이란 주술사가 유명해서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기원전 800년경에 델르알라 유적이라는 곳에 이 벽에 발람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성경이 적혀져 있는 게 기원전 15세기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00년 이후에도 이 발람이라는 그 사람이 예언한 저서가 그 예언이 벽에 적힐 만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수백 년 동안 그 근동 지방에 전설적으로 전해 내려올 만큼 엄청나게 유명하고 위대한 주술사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곳에 얼마나 많은 신들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주술사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발람을 자신들의 왕국에 엄청난 돈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면서까지 발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발람에게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왕 위에 있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당시에 왕조차도 받아들이고 믿을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주술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초청해서 발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오늘 말씀 이 PPT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 주술사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이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축복을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는 굉장히 돈을 밝히고 권력욕이 심한 사람이고 어깨가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인데 이 대단한 주술사 발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 주세요라고 초청을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압 왕 입장에서는 미쳐 날뛰겠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언을 하시거든요.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람이 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을 막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에게 당신들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지금 이 예언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니로다. 너네 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망하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이 누굴 예언하냐면 다윗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모압에 대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라고 데려온 우상 숭배하는 엄청나게 대단한 주술사 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모압에 대해서 너네는 나중에 이스라엘에게서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그들이 너를 멸할 거야 라는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라고 예언을 해요. 그 당시 아수르는요 중소도시예요. 중소민족이에요.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구석탱이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너 아수르로 인해서 이 근방이 초토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수백 년 뒤에 아수르 민족들이 제국이 돼가지고 이 근방을 다 통일해 버립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수르가 이 근방을 초토화해서 먹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나와서 이 아수르조차도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기띔 해변이 어느 곳이냐면 키프로스 서쪽이거든요. 지중해를 얘기를 해요. 이것이 누굴 얘기를 하냐면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수르 제국을 비롯해서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는데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수백 년 뒤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아수르 제국도 멸망하는 그 서방의 그 배들의 지중해 그 바다 민족들이 오는데 그 민족들도 이곳을 정복하겠지만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멸망을 합니다. 지금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이 근동 지방의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교과서로 배우는 그 사실을 이 성경에서 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 예언이 실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너무나 강대하고 이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이 너무나 강대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주술사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주술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선포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네들의 미래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주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모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네. 그냥 두들겨 봤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앞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대한 존재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통 방어를 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압은 지금 큰일 났죠. 내 적들인데 이길 수가 없어. 모압이 마지막 전략을 꺼냅니다. 그 마지막 전략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유혹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전략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못 이겨. 하나님이 위대하신 존재고 하나님을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이게 모압의 작전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이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알 부올이라고 합니다.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 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농사 짓는, 한마디로 그 당시 농사가 자신의 먹을 게 전부잖아요.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사의 흥망성쇠에 이 바알 신에 달렸다. 그럼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그 바알신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사제들이 그냥 사제들이 아니라 창녀들이에요. 이 바알 부올이라는 그 축제가 그들에게 열립니다. 그 축제 때 뭐 하냐면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해요. 그것이 바알신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꼬시는 거예요. 우리 축제가 있는데 한번 와라. 네. 맛있는 음식, 풍족한 음식을 다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성관계를 마구잡이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이 모압의 우상숭배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면서 그 뒤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네 쪽으로 들어갈게 이게 아니라 접목했다라는 뜻이에요. 접목했다라는 뜻은 뿌리가 박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바알에게 찰싹 달라붙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전염병 발생, 24,000명 사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24,000명 죽은 여호와의 진노,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내리셨다라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이게 또 뭐가 다르냐면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성병이 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겠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서 24,000명이 급속한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해석이 옳든 말든 어떤 해석이 옳은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너가 어기면 혼낼 거야. 혼내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과 접촉을 해서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의 품족을 그 풍습을 따라하게 되면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결국엔 죄를 저질렀어요. 죄의 결과가 24,000명이라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한번은 영적 전쟁으로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과정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걸 선물해 주시려고. 그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여정이 있었죠.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럼 이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구원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과 나음과 자유, 그런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동안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모압의 그 세력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떠겠어요? 우리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압을 통해서 이 여정을 방해하고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아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수백 년 이후에 놀라운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했죠. 이것을 왜 굳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완벽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제국을 흥망성쇠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인생 하나 책임지고 계획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당연히 계획을 하셨겠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시려는 계획,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는 계획, 그 모든 것을 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철저한 보호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지들도 몰라요. 이 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과 바알과 모압과 그리고 발락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평지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도 전쟁하고 계셨어요. 보호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의 그들이 이기는 단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없어요. 단 하나,
그 경우의 수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막으려는 모압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이기기 위해서 택한 전략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택할 이기기 위한 전략은 단 하나밖에 없죠. 네.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기 싫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뭐 일어나지도 않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미워지게 만드는 거,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막고 예배를 막고 하나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막 나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음이 또 툭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타락하게 만들고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렵게끔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막으려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자들의 계획과 그런 자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제국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멸망하는 거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한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렇게만 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그러하죠.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귀찮은 마음, 또 힘든 마음, 좌절하는 마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숫자를 다시 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다시 2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죽은 이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제사장들과 리더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내 가족, 내 친지, 우리를 이끄던 리더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하나님은 분노한 상황에 이방의 풍습을 다 받아들였고 우리는 막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던 기억들이 있고 줄줄이 초상집에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심적으로 다 가라앉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재정비를 바로 다시 하세요. 이게 무엇이냐? 내가 너를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한 약속, 그걸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빠른 재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참 뭘 느끼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별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진짜 어떻게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 이상한 짓을 해도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 별 지읒 뭐 해도
진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진짜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이 어수선하고 막 죽고 난리를 쳐도 자, 재정비하자, 숫자 다시 세고 우리는 그럼에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너무 좋죠. 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 참 내가 내가 정말 그 바알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지만 참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약속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난 이제 못 해먹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린 이제 그만하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붙잡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해가 있을 수가 있고 유혹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과 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구나 라고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면 나는 완벽한 보호 아래서 축복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완벽히 완전하게 안전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강력한 손과 강력한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과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는 그 여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며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신데렐라 데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가져온 여러 가지 물품들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가 익명으로다가 이제 다 같이 놓고 그렇게 이제 서로 가져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신데렐라 데이 저쪽에서 큰 식탁이 있으니까 거기 위에 이렇게 놓고 진행하는 것으로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김재희 집사님과 홍승희 권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맨날 들으시니까 안 하고요. 오늘은 자, 특송이 김재희 집사님 화음만 넣겠습니다. 자, 특송이니까 여기 올라와서 하세요. 네. 불이 올라가면 무너져. 그러니까 너 혼자 올라. 여기서 음향 봐줘야 된다. 올라오세요. 안 무너져. 여기서 하자고. 근데 얼굴이 안 보이면 되게 이상해. 진짜. 예. 박수 한번 진하게. 자, 제가 이 얘기는 한마디 할게요. 김재희 집사님이 1년 반 전에 이제 저하고 연희돼서 하종교회 금요 예배 때 저는 그때 많이 아팠는 줄 몰랐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때 이 찬양을 저랑 같이 금요 예배 때 부르는데 소절을 못 이었어요. 우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사연이 맞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들었던 아름다운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고 지금 1년 반이 지나서 그 찬양을 다시 어떠십니까?
MR을 줬는데 박자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박치라는 거를 60 다 돼서 처음 알았어요. 오늘도 아마 놓칠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님께 이 찬양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브라보. 자, 찬양팀 나오십시오. 자, 우리 나의 사랑,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나의 사랑으로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아멘.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옆 짝꿍 쳐다볼게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아멘 아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통보완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가는 여정을 함께하고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손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먼저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만 조심하고 우리 하나만 염려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 예배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 기도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꾸 미워하고 우리 자꾸 다른 사람들의 들보를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속에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시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며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다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이끄심대로 여러분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내려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염려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병들이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쉽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우리 그런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